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7절 부분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을 다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말을 남기는데 이것은 인간 다윗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이 남긴 말은 앞서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와 또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가 앞선 세 사람의 메시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메시지를 선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함이여 말하노라고 번역된 단어 네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신탁, 선포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나 메시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애언서에서 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22장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주로 주가 됐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 부분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간 대변인을 통해 직접 하신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곧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3절과 4절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이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세우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신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로 섬기를 원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세우신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쓰고 맡기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자리를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른 햇빛과 같게 하시고 비가 개인 뒤에 햇살을 통해 새싹이 돋게 하는 것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